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라. 이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지 않아요. 우린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탁월한 신앙, 선교적 열정, 또 야고보와 같은 순교의 헌신, 또 베드로와 같은 말씀과 복음에 대한 열정, 이들의 수고와 위대한 헌신으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행전을 주로 보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으로 사도행전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머지않아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이라는 이 복음의 역사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성령으로부터 완성되어지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누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아멘. 아모스 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고 틈이 벌어진 성벽을 수축하여 견고하게 할 것이고 허물어진 터를 다시 세울 것이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린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는 낙심이 되죠. 좌절이 되고 어떤 인생의 희망이 열려질까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감추어진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의 험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날, 약속하신 다윗의 나라가 재건되고 그 땅에서 왕 노릇하는 날, 그 날을 기다리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 이 회복의 말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날, 그 날이 이제 곧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들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기대하는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누렸던 영광,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앞에 조공을 바쳤던 힘과 세력으로 세워지는 나라, 힘 있는 나라, 그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를 제자들도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언제 내 인생의 원한은 풀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질문이 여기에 있어요. 제자들과 다르지 않다고요. 하나님, 언제 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내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고 내 소원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잖아요.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언제 내 인생의 고난은 사라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는 기도의 제목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이 영광의 날, 내 인생 가운데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제자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답이 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내 질문과 기도에 대해 주시는 답인데 이게 과연 답이 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간절한데,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분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 삶의 문제가 바뀌지 않을 때, 내 간절함 속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내 편이 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응답 없는 기다림 속에 우리는 답답함과 어려움을 안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간절한 거예요. 언제 이 민족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언제 내 사랑하는 고국, 이 예루살렘 땅에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언제 다윗의 나라, 세상 가운데 힘과 권세로 호령하던 그 시대, 그 영광의 역사는 언제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어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과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답은 내 증인이 되라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소원을 아뢰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답을 주고 계시는 거죠.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사라지시는 거예요. 후련히 하늘로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봅니다. 할 게 없잖아요. 가신 곳만 보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답은 주지 않으시고 다시 묻고 싶은데 주님은 내 앞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죠. 하늘만 쳐다보던 두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간절한데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간절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 그때 성도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내 기도가 아무리 보아도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처럼 그렇게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내 기도의 제목에 대해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기도해야지. 오히려 내 기도에 대한 정당함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응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때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당한 줄 알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안에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정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부르짖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끝까지 고집하며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딜 때 여러분, 주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상황 속에 내 인생과 가정을, 우리 교회와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아멘. 주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구하지 않은 거로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을 기쁨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께 구한 것이 없는 자들입니까? 구하지 않아서 받지를 못한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께 구하고 또 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자들이죠. 끈질기게 구하고 기도했던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언제 다윗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로마의 힘에 의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이 영광은 언제 회복이 되고 우리는 그 회복된 영광의 날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자는 누구입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주신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 다윗의 영광을 재건할 것이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잖아요. 끈질기게.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너희는 내게 구한 적이 없다. 구한 적이 없다. 그러니 받은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뜻을 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뜻과 자기 소원만 쏟아놓는 것을 기도로 알고 살아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뢰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합당한 것으로 구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편에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우린 얻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원함을 고집하여 하나님의 뜻과 맞대어 싸우는 자로 살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분 앞에서 항복하여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넙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고난과 압제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홍해도 건넌 거예요. 이들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의 문이 열리는 거죠.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더 이상 학대받지 않아도 되는 인생, 굶지 않고 풍족하여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가나안의 문이 열리기를 이들은 간절히 소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 앞에 열어주신 문은 어떤 문입니까? 광야의 문이죠. 우리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끈질기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가나안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열어주시는 문은 광야의 문이라고요. 그럼 기도해야죠. 왜 가나안의 문이 아니라 내 소원을 향하여 일하지 않으시고 내 소원과 상관없이 광야의 문을 여십니까?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뜻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광야의 문을 여십니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가나안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 자녀에게. 나는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내 살아온 열심과 헌신을 보시고 내 자녀에게만큼은 가나안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광야의 문은 뛰어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근데 아프잖아요. 우리와 같은 길 광야의 문을 열고 살아가는 내 자녀를 보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끝까지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광야의 문을 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으시고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바울을 집어 넣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넣으신 분에게 뜻이 있겠죠. 의지가 있으시겠죠. 그럼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시를 뽑지 않으시고 가시와 함께 살아가는 날을 내 인생 앞에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묻지 않죠. 우리의 간절한 간구, 끈질긴 기도는 끝까지 이 가시가 뽑힐 때까지 기도로 하나님과 싸우는 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 뽑아주십시오. 뽑아주십시오. 내 소원에 대하여 만족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맞서는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뽑히지 않는 가시를 두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족함은 알지만 이 가시 좀 뽑아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기도는 다 여기에 있잖아요. 가시와 함께 이 고난의 길에서 주가 내 인생과 내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앞에 가지고 계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안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질병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어야죠. 하나님이 질병과 가난과 고난 속에 담아 놓으신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올바른 성도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해결되지가 않아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답답하죠.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려움은 더해가는 거예요. 좌절이 되죠. 예수 믿는 것이 회의가 되죠.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에 대한 열심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데 뜻대로 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이 내 가슴을 짓누르죠. 자녀를 볼 때마다. 숨 좀 쉬며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는데 우리의 목을 조아 오르는 삶의 현장들은 조금도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쉰 적이 없는데, 새벽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린 뭘 해야 합니까? 제자들처럼 떠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천사들이 묻는 거예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내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통달하시는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내 인생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천사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들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같이 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뜻을 정하고 구했던 자들이잖아요. 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았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사바입니다. 바사바를 꼭 세워줘야 합니다. 뜻을 정하고 구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마띠아입니다. 마띠아가 훨씬 훌륭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길에 제가 동역할 만한 좋은 성품, 그 성격도 나와 너무너무 잘 맞습니다. 하나님, 마띠아입니다. 바사바 아닙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주께서 택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고집을 구하지 않고 내 욕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여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 무리들의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을 정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질병이 뽑히고 그 자리에 건강만 심어주면 된다는 거죠. 가난이 뽑히고 그 자리에 부요함만 심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실패는 뽑히고 그 자리에 성공만 심어달라는 거예요. 뜻과 목표는 내가 정할 테니 하나님은 능력만 베풀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원치 않는 길에 서게 하실 때 그 자리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여 그 뜻 앞에 항복하여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싸움이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뜻과 인생을 향한 목표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정한 목표와 뜻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없죠. 하나님은 그저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런 계획도 하지 마시고 능력만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 구하여도 그분의 이름으로 구한 것이 없으니,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것으로 구한 것이 없고 욕심으로 구하니 얻을 것이 없는 거죠. 응답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쏟아놓아야 합니다.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비어있는 내 인생을 채우시고 고치시고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서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실패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부하게만, 그저 건강하게만 그러면 됩니다. 능력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주가 내 인생의 가시를 뽑지 않으실 때, 원하는 가나안의 문이 아니라 원치 않는 광야의 문을 여실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한 걸음 나서야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가시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하신 주여, 왜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의 문입니까? 주의 뜻 알고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은 가나안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광야의 문을 여십니다.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어 주려 죽게 하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8장을 보면 가나안의 문이 아니고 광야의 문을 여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주의 뜻이 있다고요. 광야의 문을 열어 우리를 세우실 때에는,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며 줄이게 하시고 내 조상들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광야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묻지를 않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을 열어달라고. 광야를 지나는 길, 그 길에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 먹어봐라. 너희의 소원, 네 원하는 대로 너희가 갖고 싶은 것 가지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져도 광야에서는 세월 속에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만나를 먹는다 할지라도 내일이 되면 줄이는 것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한한 행복인 거예요. 무엇이 참된 행복을 줍니까? 참된 생명은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줍니까? 광야에 산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힘이 내 인생을 삼켜 꿈쩍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답답함 속에 오늘을 살아도 그 인생이 망하지 않음은 주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알게 하시려고 광야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을 열지 않으시고. 그러니 그 뜻을 구하는 성도가 돼야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뽑아주시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약한 데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약함을 알아야죠. 그래야 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내 약함 속에 알아야 참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이거 알게 하시려고 그토록 원하지만 뽑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시와 함께 연약함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것으로 강한 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가시와 동행하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여기에 주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물어야죠. 내 가정에 박혀있는 가시, 내 자녀에게 박혀있는 가시, 우리 교회 안에 박혀있는 가시, 이 민족 안에 박혀있는 가시, 하나님 왜 안 뽑아주십니까? 물어야죠. 주의 뜻을. 그래야 알죠. 그래야 기도가 고집이 되어 하나님과 싸우는 길로 가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 소원을 일방적으로 쏟아놓지 않고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그때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아멘.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 주님이 앞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라. 이 말씀이죠.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당신의 뜻을.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왜 보이지 않는지, 왜 하늘로 가셨는지, 가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분의 뜻을. 그런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게. 우리의 모습이죠. 주의 뜻을 모르면 구해야죠. 주의 뜻을 알면 기억해내야죠. 그리고 오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확인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야죠. 그런데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아,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우리의 이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앞에 있는 가난과 질병의 광야가 나로 하여금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뜻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있죠. 원치 않는 인생의 연약함을 불행으로 알며 살아오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연약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나를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보게 되니 시각이 바뀌니 감사가 생기죠. 자랑이 생기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연약함이 자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시각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무슨 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의 뜻을 묻고 답을 얻으며 기쁨과 감사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